조용하죠. 애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 갔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25 응답 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치유에 관계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는데 이제 저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많구나라는 게 어느 날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언약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진짜 치유가 필요하구나.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 규모를 갖추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도는 삶과 규모를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진짜 내 개인적으로 새로운 망대를 짓는 기도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는 기도 속에서 복음하는 기도 속에 나의 삶이 규모를 갖추며 따라가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도 정말 참된 그 기도와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과 25 응답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응답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그 기도 응답도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니까 25 응답은 정말 그 기도하는 자의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신자가 모르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기도 비밀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질병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가정의 문제도 질병도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작이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또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 문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흐름을 바꾼 사람 중에 그 두 명의 여자를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다.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나. 이 두 사람이 애굽 시대의 요게벳, 그리고 또 블레셋 시대의 또 한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가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별 수 없이 쫄쫄 따라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나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대. 왜 무너지고 있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갖고 제가 이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진땀을 뺐어요. 막 얘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 이런 얘기 해주기도 그렇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애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대. 왜 무너지고 있냐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큰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거든요. 정말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율법으로 확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같은 우리 팀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꾸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냉랭해지고 따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보다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잖아요. 근본적인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 서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놓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이유, 그런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세상인데, 자꾸 그 흐름을 보니까 옆에서 안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한 달이 딱 걸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는 자의 그 사명과 직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 그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을 체인지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전도자의 축복을 또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겠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싸워서 바꿀 것이냐, 지금 사람들 엄청 싸우잖아요. 정치인도 싸우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저절로 그 문제는, 그리고 현장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이제 정보라고 하십니다. 정보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시작하면 우리가 어렵고 망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길은 정보를 갖고 가는 건데, 가장 그 정보의 포인트는 9가지 흐름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합하는 비밀 속에 또 영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론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망대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내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함께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 현장과 소통하는 그 비밀이 9가지 흐름 속에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넓입니다. 넓이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넓이는 어떤 넓이를 따라가느냐,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넓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넓이, 그게 얼마만큼 넓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넓이, 마음의 넓이, 어떤 생각의 넓이, 이 넓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그 넓이와의 소통,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넓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면서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넓이, 이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요럴 때 어렵고 힘들다, 요때 나 중심이잖아요. 요때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때 딱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아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나와 상관없는 응답, 그게 시공간 초월이고 그게 25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높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읽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축복,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데 이게 높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높이예요. 넓이, 높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고 또 상식적인 상황이 있고 아니면 상식 이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비상식적인 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익 손해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타인도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배려는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까 봐 우리가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배려하고 돕고 있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비상식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과 그리고 상식 대부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식 수준에서 살고 있잖아요. 상식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되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어서는 상식 이상.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식 이상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상식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또 사람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또 이 순간이 있을 때 사단도 무릎을 꿇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때 그 요셉의 생각이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 수가 있어. 정말 못 살겠다. 이러면 죽어버리면 그게 비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를 악물고 좋아. 내가 다시 돌아오면 두고 봐라. 내가 형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제 그 상식 복수를 꿈꾸며 가는 게 상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 이상은 뭘까요? 이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그 이후에 가족도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라도 살렸고 또 가족도 살렸고 모두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식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또 높이 이 높이 중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깊이인데요. 요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깊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와 감옥으로 갔는데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애굽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절대 계획으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럴 때 찾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그 계획을 찾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릴 절대 시간표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볼 수 있는 눈도 요때 열리는 거고요. 다니엘이 또 그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 살릴 저주의 시간표를 보고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 자신도 봤을 때 너무 연약하고 깊이 못 볼 때가 있고 넓이 못 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높이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깊이 속에 넓이 속에 높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사단의 12가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 해방. 그리고 벗어나게 되고 조금 어렵지만
순간순간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관점, 사단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 계속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게 날마다 실제화 되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꾸자꾸 세워져가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화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응답인데 이것이 발견되면 끝난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소통하는 비밀 속에 25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진다면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 아니면 또 산업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 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시대운동 속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책.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책, 전도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 책을 편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답이 나오니까 현장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에 94, 5, 6년도 이렇게 다락방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한 게 청소년 사역인데 저는 청소년 사역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거든요. 너무 청소년 시절을 너무 오래전에 보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관계된 책이라는 거는 무조건 읽었어요. 엄청 청소년에 관계된 책을 보고 성공한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책 아니면 또 세계의 또 성공한 청소년들의 사례 아니면 또 막 천재 교육을 시키는 유대인의 교육에 관계된 거 아니면 또 뭐 성공한 그 미국의 뭐 이런 많은 인물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문화에 관계된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아이들이 청소년 세대로 올라가면서 또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많이 읽고 얘기를 해줘도요 답이 없더라고요. 책 안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성공한 배경과 살아온 삶의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궁극적인 축복과 성공은 그 안에 없더라고요.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이 땅에 암만 성공했어도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는 세상에 너무나도 흔하고 그들에게 따라오는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거 따라오는 후대 문제까지 그리고 나머지 내세 문제까지 모든 미래 문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부 많이 했어도 아니면 또 성공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또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신자에게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의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접신하거나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통의 비밀, 기도 이걸 가지고 주일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신 강단 말씀 집중하시고 또 주시는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 속에 한 단어라도 찾아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 속에 가는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누리시는 그래서 25응답이 내 것이구나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치유가 따라오고 또 치유에 따라오는 규모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되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모든 그 육신과 또 영적으로 아니면 많은 어려움에 빠진 가정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이제 우리는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